네, 안녕하세요. 네, 5월 첫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그 고민과 분투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질문들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먼저 일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잠시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는 버거운 삶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디어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재난이 뒤덮은 일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 11월 하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시나요? 1997년 11월 하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IMF라는 말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외환 관리에 실패했고 국가 단위의 경제적인 대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야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고, IMF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서 파산을 막고 경제를 잘 회복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시의 대한민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졌고, 우리나라가 국가가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어떤 대비상사태의 그러한 흐름으로 사회의 흐름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뭐 금모으기, 외화 모으기 뭐 이런 것들로 전 국민적으로 참여를 해서 외환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낸 좋은 사례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당시 그 시기를 통과하고 그 시기를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 재난의 시절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98년 한 해에만 실업자가 98만 명을 넘어섰고, 노동자들이,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참 많은 아버지들이 아침에는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 그렇게 집을 나서서 공터나 이제 놀이터에서 시간을 때우다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양복을 입은 채로 이렇게 막노동 일터에 가서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오면서 근근히 버텼던 사회의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참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런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회사원들이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외환위기의 책임은 외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 운영의 부실함과 기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해서 참 너무 많은 외화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재난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국가와 기업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재난이 되어서 고스란히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덮쳐왔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 한 사회, 나아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재난 속에서는 한 사람, 한 개인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노력들은 참 허무하게 휩쓸려 버리거나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위기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그 생존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데에만 사실 시선이 몰두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누군가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나 경제적인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잘 세상을 파악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IMF 위기 속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개인의 삶들이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생존의 위기가 됩니다. 위기를 만난 개인들은 현실적인 생존을 위한 대안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에 눈과 귀가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는 한 사회를, 한 세상을 뒤덮어버린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롯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이 기근과 이 재난을 피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좀 특별히 기후에 민감한 지역이에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농사를 위해서는 항상 이제 저수지 같은데 물을 대어놔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회를 덮쳐버린 기근의 상황에서는 베들레헴이 다른 곳보다 피해가 더 극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이제 비가 자주 오고 땅에 물이 잘 스며들고 농사 짓기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덮친 기근이 모압 땅에는 그 피해가 덜 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별로 없었을 수 있었을 것이죠.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 떡집, 떡방앗간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으로서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사람 베들레헴 에브랏 가문에서 태어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진술들을 놓고만 봤을 때에도 이 엘리멜렉이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 시대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가문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그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오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땅을 기업을 이으며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질 정도로 사사시대라는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도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 그 신앙을 지켰던 가족과 가문일지도 모르는 그 뉘앙스를 풍기는 집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뒤덮어버린 이 기근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가 되고 불안 요소가 됩니다. 엘리멜렉은 어쩌면 기근이 극심해지고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많은 고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버텼는데 다음 달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 내 아이들과 가족들, 이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 이 기업에서는 먹을거리가 잘 나지 않는데 생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불안하고 초조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압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지 모르죠.
모압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더라. 그래도 모압으로 가면 먹고 살만한 어떤 기회나 자리가 있을 것 같더라.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어쩌면 엘리멜렉은 굉장히 갈등했을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다른 친족과 가족들이, 주변의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마주한 상황, 그리고 그의 고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의 선택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 그는 최선을 다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가족이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먹을 것이 있는, 살 길이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는 것은 누구도 사실 그의 선택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선택인 것이죠. 그는 결국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처음에는 모압에 정착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도 그들은 모압에 임시로 거주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만 버틸 거야. 조금만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난 주님이 주신 땅을 아주 버린 게 아니야. 이 위기만, 이 어려움만, 이번만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나갔을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의 그런 바램과는, 그런 고민과는 다르게 또 다른 위기가 그의 가정에 덮쳐옵니다. 바로 그 집의 가장이자 책임을 지며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할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죠. 엘리멜렉이 죽고 나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처음부터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그들이 거기서 모압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려고 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모압 여인들과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의 딸들과 아들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나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고 나자 그 아들들을 결혼시켜야만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서 그 가문의 땅을 상속해야 될 이 두 아들들의 때에서 또 다른 후대를 봐서 그 가족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라도 모압 여인들과라도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 모압의 룻과 오르바와 결혼시킨 것은 그 가족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은 사실 비극적이게도 이 두 아들 역시 결혼하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가정에도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모압의 민족 안에서도 잘 융화되고 결혼시켰는데 이번엔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이죠. 두 아들마저 잃고 남편마저 잃은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살아보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생존하려고 했던 선택인데, 나오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재난이 그 가정의 삶을 뒤덮어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엘리멜렉과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은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잠시 떠나서 이주하여 지냈던 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어쩌면 이삭은 똑같이 이집트로 잠시 피해서 이 땅에 흉년이 든 이 시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을 막으십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흉년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집트 땅에 머물지 말아라.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또 너에게 약속한 이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흉년이 뒤덮은 땅,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잠시 이집트로 가서 흉년을 피하면 안 됐던 것일까요?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 길을 도모하고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뒤덮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래도 살 길이 보이면, 그래도 해결 방안이 보이면 그곳으로 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묵묵히 그 현장에서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그곳에서, 재난을 만난 그곳에서 묵묵히 거주하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고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의 진짜 의미는 그냥 그 땅을 내가 준 땅이니까 거기서 버텨, 거기서 지키는 게 네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만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생존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재난을 만난 세상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늙은 과부인 자신을 따라가 봤자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로 아들도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자신의 삶을 지킨 안전망도 없이
그 한 사회 속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두 며느리에겐 전혀 이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제발 모압의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너희의 행복을,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 두 며느리는 그래도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잘 모시는 효부였기 때문에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일까요? 물론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룻이 진짜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자신의 안전한 모압의 친정집보다, 자신의 동족 고향 모압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 새로운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바랬던 것이죠. 모압의 안전한 삶으로 살아가느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죽기를 바랬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생존을 따졌다면 당연히 모압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고,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사실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온 세상을 뒤덮는 재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 영향력에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사회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위협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은 비단 코로나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은 서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의 문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꿈이 되었죠. 그 삶으로 진입하기에 너무나 높은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우리 가족 살만한 집 한 채 마련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월급 모아서는 답이 없다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에 자신의 삶의 안전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뛰어들고 있죠. 심지어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삶이 벌써 망해버렸다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청년들은 그나마 하나 있는 거 내가 먹고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적이 되면서도 그 경쟁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 경쟁에서 도피하고 싶지만 그 경쟁을 포기할 수 없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피폐해지는, 점점 더 남을 밀어내고 밟고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피폐한 삶을, 그런 경쟁 체제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이 말 뒤에는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것으로 따라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더 이 자녀들이 해야 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텐데,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미안함과 불안감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집 아이가 학원을 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해외에 어떻게 보내고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사실 별 생각이 없다가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갑자기 위기감이 드는 그런 마음들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재난을 마주한 이 세상을 뒤덮어버린 문제들의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서의 생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잘 살아내기 위해, 잘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미디어로 전환되고 어느새 사실 가벼워진 나의 예배 생활과 무너진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낼 힘을, 일상에서 살아낼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얻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흘러가고만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두려움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미디어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더 예배에 가벼운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반복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와 저의 아내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내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월화수목금 주중에 사역을 하고 또 주말에는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쉬는 날들이 있고 아이를 돌볼 시간들이 그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 마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사실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사역에 몰두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서로의 일정과 또 5살 된 이 딸을 함께 키우는 문제가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충분히 쉬고 내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내고 싶은데 어쩌면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그리고 함께 키우고 책임져야 하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우리 사역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지쳐가는데 내 시간이 필요한데, 사역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부채감을,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져야 하는 것들은 엄청 큰 것들이 아니지만 그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상대의 배우자를 위해서 배려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하루하루에 져야 하는 짐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일상 가운데 빽빽하게 꽉 차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희는 참 그 짐이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조금 아내와 제가 서로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게 아내가 더 아이를 봐주면 안 되나? 더 담당해주면 안 되나? 집안일을.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것들을 해주고 할 수는 자기네 어떤 쉬는 시간과 사역에 더 잘 시간을 쓸 수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거는 두려움과 초조함,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과 함께 너무나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사역하는 존재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함께 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뭘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며 감정이 소진되는 그 자리에서 매일 출근하여서 체력이 소진되고 열심히 일해서 사실 이 어떤 일터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일하듯 일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불분명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위협당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세상적인 방식은, 내 마음이 요구하는 방식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제가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이 질문과 이 흔들림과 이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하루하루 어떤 위기와 부채감과 위협들을 일상에서 당하고 계신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네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위협당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산적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 살아남기 위한 선택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함께 다가오지만 그것이 더욱더 그것을 따라가라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밀어넣지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너무나 모호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위협당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흔들리는 것, 나를 흔드는 것,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 생존을 위해서 나를 종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직하게 내가 애쓰고 생존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것은, 달려가서 붙잡아야 하는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지만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의 산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생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도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에서도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은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나는 힘을 내어 그것을 뚫고 가고자 하지만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랐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들은 더 무너지고 더 낭망하며 더 없어지고 더 소진하며 텅 비어가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위협당하는 그 삶터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삭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흉년의 땅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룻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발견하고 모압 친정 땅으로 돌아가 삶의 안락함보다, 삶의 편안함보다, 안정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값짐을, 그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선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방식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루시의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자신의 가정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흉년의 땅에 머물러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을 지켜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 약속을 붙들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삶 가운데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아버지 주님,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가정교회든 우리 더불어함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삶을 뒤덮어버려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공동체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의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낭망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여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두려워하여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붙들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어둠의 시절을 같이 걸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보다 찾아가셔서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재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초조함과 위협 가운데 떨고 있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선택하지만 그것이
더 어려운 결과로 마주하게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그 풍요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